시편 2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 정하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 오늘 다윗의 시인데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오늘 시편 28편은 다윗의 시이지만 시라기보다는 이제 기도입니다. 특별히 기도 중에서도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리고 이제 2절에도 주께 부르짖을 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다윗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 오늘의 기도는 이제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 28편을 이렇게 뭐 깊이 설명하거나 또 함께 나누기보다는 한번 쭉 읽은 후에 기도에 관해서 함께 조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오늘 시편 28편에 몇 가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나오는데, 우선 여기 첫 번째로 부르짖는 기도, 기도의 종류겠죠.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도 대상이 아주 분명하죠. 주님께,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께 부르짖을 때. 이게 그냥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만 주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르짖기는 하는데 이제 대상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딱 펼치면서 우리는 참 감사한 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또 대상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된 것, 이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의 깊이로 따지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이제 다윗 시대에는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제사장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는 1년에 1차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기도의 자리에, 거기가 이제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1년에 1차씩 그 시은좌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 두 그룹 사이에 있는 자리인데, 거기는 그냥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신비의 장소입니다. 신비의 공간이고 신비의 시간이고 그런 곳인데, 거기에 다윗은 영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야, 다윗은 정말 깊은 기도의 사람이구나. 이제 오늘의 기도는 어떤 특정한 어떤 인물을 특정하고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기도한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세상의 구조적인 그런 악한 사람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한번 쭉 읽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종류에 관해서 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3절에 나오죠.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리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악독이라는 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아주 이 세상이 지금도 이렇게 저항을 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악독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뭐 화평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악독이 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악인과 악에 대해서, 악독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도 이런 기도가 지금 이 시대에도 아주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세상의 이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이 강력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성령의 부흥도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만 동일하게 악한 세력들의 이 부흥도 지금 이 세상을 거대한 세력을 모아서 이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나잖아요. 다윗 당시에도 이제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 사회를 향해서, 그 사회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 또 그 사회의 시스템, 그 구조 속에서 보여지는 악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정치인들이 그렇게 보여주는 이 사회 구조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윗이 오늘은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큰 거악, 큰 악의 세력에 대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악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그리고 그 악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들이 하는 일과, 여기 이제 그들이라는 게 이제 그 악의 세력이에요. 4절과 5절이 댓글로 되어 있어서 파란 하이라이트와 빨간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밑줄을 쳐보니까 이게 조금 그 대비가 되면서 다윗이 뭘 고민하고 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들이 하는 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그들이 행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대적하는 거예요. 도전하고 막아서고 그리고 회방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래서 그들의 손, 그 악한 사람들의 손으로 짓는 것,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막는 게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여호와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이제 이 즈음에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이 거악의 세력을 이렇게 이제 다윗이 깊이 고민하면서 그거 갚아주십시오. 우리도 똑같이 취급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이거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악에 대해서 그냥 깊이 기도하고 어디까지 나가냐면 이제 지성소에까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까지 나가는 거죠. 그 임재 앞에까지 나가서 기도하면서 6절부터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경험되어지는 것을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들으심이로다.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며칠을 기도했는지 또 얼마 동안을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 그 악한 세력들의 그 손으로 행하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께 대하여 모반하고 이렇게 막아서는 일,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걸 이제 다윗이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구나, 이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읽어보죠. 이제 이게 9절까지니까 오늘은 빠른 속도로 이 시편 28편의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 또 이 기도에 관해서 함께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를 인도하소서. 네. 주께 부르짖는다 그랬죠. 다윗이
주께 부르짖는 기도. 오늘은 이제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기도의 종류에 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서 잠깐 말씀을 준비했는데,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 그 다윗이 주께 부르짖는다. 그럴 때 그 기도의 대상을 여기서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선포하면서 간구하고 있죠.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제 기도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 알고 지금도 그걸 믿고 나와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의 자리에 앉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 요새가 되어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은 도움이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우리 생명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범위는 굉장히 넓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하는 말은 주의 백성이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종류를 몇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도가 뭐냐면 찬양의 기도예요. 찬양과 경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하려고 제가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종류는 참 많아요. 소리를 따라서 소리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묵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그렇죠? 또 대상에 따라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의 대상이 내 개인 기도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냐, 또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에도 축복하는 기도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합심해가지고 어떤 기도의 제목 한 가지를 놓고 공동체 전체가 합심해서 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제가 한번 이렇게 실천을 하다가 요즘은 안 하고 있는데 호흡 기도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동방 정교에서 교부들이 하던 기도인데 이 사실은 깊은 기도예요. 호흡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순간을 다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했던 건 뭐냐면 하고 들으실 때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후 내쉴 때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걸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근데 해보니까 이제 하다가 잊어먹고 저도 실천을 해보고 그랬는데 이제 수도사들이 하고 이제 교부들이 깊은 그 광야 가운데서 음악을 짓고 그런 호흡기도 같은 거 실천해가지고 그냥 그 기도의 깊이가 저 같은 사람의 기도의 깊이를 아주 얕다고 보면 아주 깊은 시면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제 저는 바꿔가지고 해봤어요. 들으실 때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봤는데 굉장히 깊은 기도예요. 근데 오늘은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중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7가지 기도를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아주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찬양과 경배.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는 맨 처음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성도들 또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감사의 기도예요. 파란 하이라이트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감사의 기도. 이게 이제 찬양을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의 대상을 확정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감사하는 거죠. 이건 기도의 종류이기도 하고 기도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그 기도가 이제 뭐냐면 회개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행하신 그 행하심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다 보면 뭐가 보여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허물이 보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32편의 말씀 시작. 내게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이 아침에 하실 때도 이런 기도의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감사하고 또 나아가서 뭐 해야 되냐면 우리의 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유리창이라 그러면 오늘 아주 비가 와가지고 이제 비가 온 후라 너무 맑고 그냥 아침 새벽인데도 아주 청명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뿌옇게 끼어 있는 이런 그 중간에 막힌 담, 이게 이제 죄인데 이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고백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순서입니다. 네 번째, 여기 이제 그 뒤로 가도 좋고 앞으로 와도 좋은데 한번 묵상 기도인데 오늘은 뭐 기도의 순서를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기도의 종류를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종류들을 살펴봤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묵상 기도가 그 맨 뒤쪽에 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비교적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잘하고 계세요. 저는 뭐 집회를 다니는 목사가 아니라서 누가 뭐 불러주지도 않고 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로컬 처치 패스터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매일 그저 만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목양하고 신방하고 뭐 이런 일이 제게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처럼 이렇게 다른 교회 초청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전해보고 기도를 시켜보면은 이 기도가 잘 안 돼요. 부르짖는 기도라든지 이게 몇 명만 하시지 이렇게 기도가 함께 올려지질 않아요. 물론 우리 교회도 이제 주일날 찬양 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 교회에 그래도 기도의 사람들이 중간중간 있어서 기도가 이제 쫙 합쳐지는데 기도의 합창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도 이제 몇몇 분들은 찬양도 하지 않고 또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입 꽉 다물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계신 것 저도 알아요. 근데 이제 묵상 기도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쭉 한 후에 이 묵상 기도의 장점은 뭐냐면 이 기도가 아주 깊은데 단점은 뭐냐면 처음부터 묵상으로 들어가면 졸음이 온다는 거예요. 곧잘 깊은 잠으로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깊은 수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막 부르짖어서 영이 깬 후에 그 다음에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한다면 한 50분 정도는 정말 강력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있는데 영이 이렇게 활짝 열려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부르짖는 기도가 아주 좋은 영적 툴입니다. 그리고 영이 깨어나서 이제 때로는 뭐 환상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계속 내가 부르짖다가 아셨죠? 그리고 탁 일어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찬스가 없으시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이렇게 하시다가 맨 뒷부분에 가서는 잠깐 졸아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예. 그 존다는 게 이제 뭐 잔다는 게 아니라 의식의 세계에서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갈 때 그 중간 단계를 비몽, 사몽이라고 부르는데 그 단계에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껏 가끔씩 경험했던 환상도 보고 영적인 음성도 들리고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은 내 의식의 수준이 좀 떨어져야 돼요. 아주 너무 또렷하게 깨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채널이 열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 경계선. 아주 잠들어 버리면 이제 꿈이 되죠. 근데 그 사이에 말씀하실 그 찬스를 드리는 그 기도를 묵상 기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수도사들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분들 또 이 묵상 기도가 깊어진 분들은 처음부터 이제 묵상 기도로 해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를 또 조금 무시하고 그런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기도의 깊이가 깊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영이 먼저 깨어야 된다 하는 게 제 경험이고, 그리고 나서 1시간이 되었든 2시간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부르짖고 그리고 나서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 이게 이제 기도의 순서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쭉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뒷부분에 가서는 조금 목소리를 낮출 필요도 있어요. 조금 묵상으로 같이 기도해 준다든지. 왜냐하면 내 기도가 또 나는 뜨겁게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바더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중보의 기도는 이제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도 소중하지만 누군가 공동체의 어떤 일원이라든지 또 우리로 얘기하면 두고 온 우리의 조국,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미국, 그리고 또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너희와 너희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또 공동체 일원의 누군가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중보 기도도 아주 소중한 기도 중에 하나이죠.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해까지 중보 기도를 하다가 제가 중보 기도를 일단 멈추도록 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중보 기도팀을 다시 모아서 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이게 이제 중보 기도죠.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에 말하자면 대명사예요. 모세도 중보 기도를 했고 아브라함도 중보 기도를 했고 지금 바울도 중보 기도를 하는데 우리도 이제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한 기도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런 기도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뭐 여기 뭐 다 들어있죠. 신앙생활을 더 충실하게 하고 그들에게 열매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 여러분 이런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인데 저거 지금 좀 가려 있는데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이런 말씀은 좀 많이 읽으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죠? 여기 아주 뭐 오늘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하는 건 아니지만 중보 기도를 할 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섯 번째로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축복했던 축복 기도를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기도는 지금 당장 금방 외울 수는 없지만 좀 여러 번 읽어서 빌립보서 1장 9, 1, 1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외워놓으시면서 축복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뭐 돈 많이 벌게 하시고 뭐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는 뭐 이 축복의 언어가 거기에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그리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도 주시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언어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copy and paste 할 필요가 있는 이런 소중한 기도들이 성경에 가득 들어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이제 바울의 기도를 찾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죠.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에도 이 놀라운 약속이 들어있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미처 생각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 기도의 돌파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이제 부르짖는 기도인데 제 선배 중에 한 분은 이제 이걸 조금 이제 별로 수준 있는 기도를 안 쳐요. 그분은 이제 깊이 밤새워서 묵상하는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저보고 자꾸 묵상 기도를 하도록 이제 말씀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묵상 기도를 이제 시도도 해보고 호흡 기도도 뭐 또 책을 읽고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저처럼 이 기도의 깊이가 깊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파워풀한 기도가 뭐냐면 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이 부르짖는 기도부터 마스터해야 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윗이 시편 28편에서는 부르짖는 기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기도의 종류를 쭉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함께 부르짖을 때 정말 뭐 옆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응답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복된 아침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